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민수기 23장 내용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공장 초기화입니다. Factory Reset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성경을 펼쳐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1절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전화기를 바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트레이드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새 전화기를 받고 헌 전화기를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지시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를 하고 트레이드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그러니까 구글 계정 정보도 다 지워야 되고, 모든 사진들 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전에 저장했던 모든 것을 지운 후에 반납을 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기억하기 싫은 것들을 다 지운 후에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젊은 분들은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결혼도 다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좀 더 잘 키웠을 것 같기도 하고, 부모를 좀 더 공경했을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좀 더 진지하고 열심히 해서 아주 믿음 좋은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아라 해주셨을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어도 좀 더 현실적인 새 출발은 가능하잖아요. 오늘처럼 연말마다 새해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잘 해보리라,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의 마지막 1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여기 있고, 그 맞은편에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39년을 살았고 이제 마지막 1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모압 왕 발락,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발락, 모압 왕이란 말이에요. 이 발락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들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 유명한 점술가, 복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후한 재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왜냐하면 이 발람은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성이 자자했던 복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모압 왕 생각에 그러면 우리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세 곳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세 곳의 높은 곳으로 발람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을 높은 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저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발람이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변치 않는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그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축복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점술가, 복술가의 저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받을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발람이 예언한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그들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진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격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것도 맞설 수 없는 굳건함, 강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들소와 같은 힘이 있고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고 술법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운명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니까요. 야곱의 맞설 마술도 없고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세 곳에 다른 장소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발람이 데려간 장소가 세 군데란 말이에요. 이 세 곳으로 데려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곳으로 데려고 갔더니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게 두 번째 장소로 가면 혹시나 바뀔까 싶어서.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면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흠잡힐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높은 곳 세 군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보이지 않을까? 잘못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이유가 보이지 않을까?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도 싸다는 이유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야곱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지금 마지막 1년 동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늘 불평, 늘 불신, 늘 반역, 늘 우상숭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잘못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은 광야 40년 마지막 1년인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세대 아니면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들 부모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다 죽는 꼴을 그들의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중 이 마지막 1년 동안 출애굽의 1.5세대와 2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민수기 20장부터가 광야 생활 40년째가 시작됩니다. 출애굽 1세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정도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39년 동안 싸그리 20세 이상 다 죽고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부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다툽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가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냥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1년 남겨놓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만나가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그들 부모가 했던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기둥이에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까지 싹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그들 부모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21절에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 중에서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쪽 높은 곳에서 보면은 이런 죄가 보이고 저쪽 끝에서 보면은
또 다른 잘못이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가 보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떠받들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 군데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도 싸다는 이유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21절에 야곱이랑 이스라엘 대신에 너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21절에 주님께서는 너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너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너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너에게서 들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21절처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누가 21절 말씀에 합당한 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쭉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원래 그 종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게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그렇게 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주님께서는 너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너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너의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너에게서 들린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위치, 곧 이스라엘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왕이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떠받드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가 반역한 것들, 우리가 어긴 모든 언약은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떤 공로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고,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몸소 다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그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제보기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제보기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제보기의 주 하나님이 제보기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제보기에게서 들린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을 때에 그 잘못을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만회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전에 지었던 잘못을 나의 선한 행위로 만회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선한 일로 잘못을 만회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라 하시겠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잘못이 만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팩토리 리셋을 해주지 않아요.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잘못이 감춰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매 순간마다 팩토리 리셋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던 삶에서 내 중심에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 팩토리 리셋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공장 초기와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초기화만 된 게 아니에요. 팩토리 리셋만 되는 게 아닙니다. 초기화와 함께 자동 업그레이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이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변치 않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과 달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3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꼬드겨서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우리 앞에 세워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서 주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듯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은혜로운 새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저들의 그 모난 여러 모습들, 저희들의 잘못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저희 각 사람 스스로를 저희들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놓았던 그 많은 반역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새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